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복음 사역을 명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이들은 그들의 뜻과 그들의 생각, 즉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엇나가자 어떻게 하냐면 헤롯 당과 연합하여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존에 있던 곳에서는 말씀을 전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세 가지 사역에 힘쓰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많은 지역에 퍼지게 되었어요. 많은 지역에 퍼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시고 이 일을 누구와 함께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서 말씀을 잘 가르치기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띄워서 거리를 두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래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무엇해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계속해서 고치시는 일도 계속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도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 사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은 누군지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어떤 태도를 보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많이 경고하시오. 결코 사탄이 이 일을 계속 선포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왜 허락지 않으셨어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이 이 사탄과 연합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사탄의 연합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사적으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신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세요. 연합할 필요가 없어요. 연합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사탄이 항상 무엇이라고 해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메시아인가 메시아이지 않은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메시아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되길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바로 즉각적으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로마에게서 자유하게 하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바로 연결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심으로 성경을 선포하심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심을 가르치고 계세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영적인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가 아직 안 됐다고 얘기하신 것이 많아요. 그 시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증거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열망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가장 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냐면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던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요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세리인 마태도 부른 것을 시몬이라고 불리는 마태도 불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12 사도를 선택하실 때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일을 오늘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7절에서 11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시면서 그 사역을 쉬지 않았던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예수.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치셨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선포하신 건 뭘 선포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고치시는 건 무엇을 고치시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 세 가지는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키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제자 삼음이었어요. 제자를 부르심.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확장하는 방법이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해 줬던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신명기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언제든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며 가르치라 그래요. 그것이 신명기에서 계속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계속 계승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선포해 나가라는 거예요.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고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제자의 부분은 전부 다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명령도 뭐였어요? 제자 삼으라는 거였어요. 자, 근데 제자 삼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과 연결해서 조금 후에 이제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볼 텐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산에서 무엇 하심을 가르쳐줘요? 항상 기도하심을 가르쳐줘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무엇을 먼저 하시냐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요즘 표현으로 경연을 하든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이 무엇이 됐어요?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있어요? 나온지라 순종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항상 이 앞에서 제자를 선택했던 거에 대해서 상고할 때 동일하게 봤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순종함의 이 관계였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부르셔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순종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그 안에 감사가 있었고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세워서 무엇을 하셨는지 봅시다. 14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함께 있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했어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없고 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어요?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였어요. 뭐 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도 하셨어요? 귀신을 내쫓을 권능도 가지게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티칭을 하셨어요. 전도하셔서 프리칭을 하게 하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힐링을 하게 하셨어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시는 일이 누구에게 계승되었어요? 제자들에게 계승되었어요.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계승되었어요? 우리에게 계승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일을 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12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자, 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는 뜻이에요. 좀 사납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었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복음으로 인하여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 속에서 변화받게 된 거예요. 이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봅시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 시몬이며 라고 나와 있으면서 이들의 주 직업이 우리가 뭐였는지를 보게 돼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분명히 이들이 어부였던 상태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어부인 줄 알아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세리였어요. 죄인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빌립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모하는 사람이었지만 대부분에 보면은 이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어떻게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이 연약한 자들을 쓰셔서 은혜 안에서 변화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셨어요. 이것은 구속사를 이루실 때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사의 능력이 있는 일꾼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19절을 봅시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주목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은혜에서는 멀어지고 오히려 죄악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복음의 사역을 명령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누구를 따라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육시키셨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 은혜에 의지하여서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를 전함으로써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길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께 나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작은 배에 오르셨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파하고 그들을 또 돌보시기 위한 거였어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경고했나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였어요.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좀 이따 본문 다지기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선택하셨고, 자,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했어요. 두 가지였어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기록된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이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누구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누구의 뜻을 찾기 위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심받는 구속사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에 어떻게 돼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다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게 하셨으니, 즉 가르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나 사명을 받은 자 중에 어떤 자도 나옵니까? 바로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나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중심사상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의 중심사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인 부분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의 사역을 성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실천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이 본래 목적을 빗나가, 즉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쪽으로 발전하여서 하나님의 법 말씀에 정면 대치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으로 믿어왔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입법자여 개폐권이 있는 유권 해석자로서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고쳐나가셨어요.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이 무엇과 일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권세를 보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신 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달랐구나라고 회개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정치 세력의 헤롯 당과 함께하여 예수를 율법의 파괴자요 민족의 배반자로 오판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산과 들 바다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복음의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73페이지와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께서 살고 계시던 시대나 현대 사회나 복음 사역은 교회 안팎에서 반대를 직면하게 됩니다. 반대를 직면하게 돼요. 왜? 진리가 들어가면 그들의 진리가 아니었던 것이 드러나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요. 자신들이 여전히 누리던 걸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당에서 말씀 선포하는 것을 막아요. 그들이 제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핍박을 해요.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의 사역이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강이나 바다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 하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직 시대가 악하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시대는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처럼 전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권위가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바로 이 일에 협력할 책임이 있음을 알고 또 이 일을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알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하신 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때는 항상 기도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사명은 가장 소중한 거였고 이 12사도에게 주셨던 권한과 사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소중한 것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격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존경받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꾼됨을 얘기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오직 주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감당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의 일꾼으로 선택받고 영광의 직분을 받고도 은혜 받지 못한 배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의 직분을 받았어요. 임직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기준, 우리의 뜻, 우리의 욕망을 이 안에 투영시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배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지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이지 내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뜻, 내 방법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져요? 내 영광으로 이어지고 내가 먼저 내 영광이라고 자랑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내 영광을 이루려다가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무시하게 되고 거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거부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오히려 배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문 다지기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걸 왜 막으셨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지극히 거룩함으로 타락한 더러운 귀신들이 나타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귀신이라는 이들이 얘기하면은 우리 이들과 한편 같고 오히려 우리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의 선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인정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회개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협력하는 거라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란 뜻이에요. 근데 메시아에 대해서 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고쳐주셔야 됐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즉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한패라고 계속 모함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격이나 그들이 원했던 어떤 신념이 있는 것이나 그들의 소원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원하심,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봅시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가 선택했어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과도 동일해요. 이것은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종함으로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려다가는 배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자의 무리의 성격이 모두 동일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갖게 됐는데 이것은 질투심, 명예욕이 강한 자였음을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마가복음 9장 38절이나 10장 35절, 37절을 보면은 이 정말 불같은 사람이었음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 사마리아 지역을 불로 명하여 징계하자는 말까지도 이들이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 이들이 또 예수님 주위에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참 다양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자격이 미달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사랑의 사도, 순교의 사도가 되었고, 우리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었던 정말 놀라운 요한계시록 말씀도 확인했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쓰시면서 오직 무엇이 드러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이 그것이 배제될 수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도 요한에 대해서도 야고보에 대해서도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봐야 돼요. 제가 성도분들과 항상 많이 나누는 거,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가 언제인가?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 말씀대로 정말 하나의 흠도 없을 때 그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인정할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더 감사하고 더 분명하게 인정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부족한 걸 알아요. 약함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연약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복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오히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것으로 모든 걸 결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렸을 때 참 힘들겠다라는 아이들, 자녀들, 제자들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게 쓰시고 우리보다 더 많은 은혜 주심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함께 경험하고 나눴으면 합니다. 적용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나눠봅시다. 이 일을 위해 서로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항상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장소에서 각처에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건 있어요. 무엇이었죠? 제자들에게 무엇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게 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직업에 있는지, 어떤 시대에 사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자라고 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일한 건 있어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일에 협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하셨듯이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도 가르쳐요. 우리가 선포함을 들었듯이 우리도 선포를 해요. 우리가 고침을 받았듯이 우리도 고쳐요. 그것이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때로는 고치는 사람으로, 때로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때로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다양하게 쓰시지만 다양한 직군에서 쓰시지만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협력하는 자들의 모임이고 사명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제자들의 모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를 가르치고 고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성장하며 회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회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공동기도 제목, 우리가 바로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법, 예배, 사명 등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사명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